실록이 푸르러 가는 5월입니다. 우리가 들로 바다로 산으로 나가고 싶지만 가장 귀하고 행복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네, 아멘.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까, 또 부인에게, 예비 부인에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먼 거리도 가서 보고 또 살 집도 이미 마련해 놔서 몸만 와라 이러면서 결혼을 합니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쁘고 결혼할 때를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남편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다 결혼하신 줄 믿습니다. 네. 결혼은 일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한 뒤에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고 경제는 경제지, 내가 버는 수입의 30%만 당신과 가정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내가 좀 쓸 때가 있어, 일주일에 딱 하루 중에 반나절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주변에 만날 사람도 참 많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100%, 아니 그 이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결혼을 유보하게 되거나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전부를 줄 수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결코 말로 증명할 수 없고 일부를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사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아침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주님을 위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빠져나갈 곳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쓰고 여유 자금 중에 10%를 드리고 조금 감동이 되고 일이 좀 풀리면 조금 더 드릴게요. 하지만 나머지 7일 가까이 되는 시간과 물질들은, 여러 가지 결정들은 내가 해 나갈게요. 그냥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생각을 실망한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거부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떻게 그 우정을 더 가꿔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친밀하고 다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우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우정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의 최대 관심사는 예배의 장소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진짜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진리로라는 것이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좀 오래된 곡이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맛 잃은 소금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찬양은 아니라서 예배 때보다 특송으로 많이 불려지곤 했는데, 이것이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요즘은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죠.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라는 CCM 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입맛대로 생각하면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대하기 편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예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죄를 적당히 눈감아주고 내 비위를 맞춰주는 편안한 하나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찬양한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에게 절을 행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나의 생각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 입맛에 맞춘 거짓된 우상을 깨뜨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근거하여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영,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서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결국 예배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배를 드릴 때 앉아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거나 아무런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예배 순서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그것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인 모습, 때로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거칠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는 있어도 결탄코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 시간에 남들처럼 눈물이 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책에서 소개되는 이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다 다르게 만드셨다면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뛰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쁨을 숨기지 않고 온 몸으로 또한 악기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소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죠. 근데 엘리의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하긴 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기에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입만 뻥끗거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한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깊은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한 악기 소리 하나 없이 적막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의 탄식의 예배를 어떤 찬양보다 귀하게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한 이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할 때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경외함을 표했고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묻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행동 자체로 드려진 아름다운 희생의 예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한마디 찬양의 가사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행동을 복음에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예배를 칭찬하십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찬양의 형태를 나열하면서 고백하는 모습,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공경의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 무릎을 꿇는 모습, 또 춤추는 모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손을 드는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붕어빵 기계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자세로만 예배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윗처럼 박수를 치며 뜨겁게 찬양할 때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나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묵상할 때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묵묵히 땀을 흘려 교회를 청소하고 이웃을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사려 깊을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요. 여기서 뜻이라는 말이 우리의 지성, 이성적인 생각, 온전한 마음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론 머릿속에 온갖 세상의 염려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 출근하면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담기지 않는 이런 헛된 기도를 가리켜서 증언부언하는 기도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제안합니다. 늘 쓰던 익숙한 단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단어들로 하나님을 높여보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만약 배우자나 자녀에게 기계적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어떤 때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은 맨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물어보면 그 미안하다는 말에 대해서 뭐가 미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에 진정성이 없어서 오히려 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도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십 번 외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인 일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단어들과 문장들을 사용해서 드리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려 깊은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며 예배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예배도 사려 깊게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고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가 많이 있어서 그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느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몹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예배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방언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공중 예배 시간에 통역 없이 저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크게 소리내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서로의 감정에만, 스스로의 감정에만 심취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 혼자 은혜를 받는 데만 급급하지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뜨거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발들인 초신자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낯선 모습을 본다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거부감만 들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코 나 혼자의 감정에 취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세워주고 배려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부르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함께 어떻게 주님께로 같이 나아가야 될지 헤아릴 수 있는 사려 깊은 마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목사님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은 은혜를 받으며 누릴 수 있을지를 서로 사려 깊게 배려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40절에서 예배의 원칙을 세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면서 여기서 말한 품위와 질서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통제하거나 딱딱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그 누구도 예배당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고 따뜻한 환경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열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사려 깊은 예배의 모습과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비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질적일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그에 맞는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왜 하필 영혼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이 수고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순종이나 헌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 13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모임에 못 가지만 마음으로 함께할게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아무 의미도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의 영은 오직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다. 몸이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이다 라고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드리는 약속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극히 실질적인 대가의 지불의 현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아와야 하고 피곤하지만 손을 내밀어 굳은 일을 감당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 번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희생이 없이는 참된 예배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의 말년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갖추어 놓은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군사력과 국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강행하죠. 하나님의 진노로 무서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단 3일 만에 무려 7만여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참상을 보면서 다윗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죠. 그때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다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어 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시죠. 빨리 올라가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에게 이 마당을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팔아달라.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 이 재앙을 멈추게 해야겠다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아라우나는 호의를 베풀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돈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제단을 쌓을 타작마당도 공짜로 드리고 번제물도 소로 드릴 것도 제 것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땔감이 부족하면 저기 있는 타작 기계와 소의 멍에를 부숴서 불태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제단을 쌓고 수고 없이 제물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정말 고맙소.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치르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의 희생 없는 공짜 제물, 공짜 헌신으로는 결코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기꺼이 은 50세겔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한 희생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뒤덮던 죽음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된 몸, 구별된 삶,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 맷 레드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섬기던 교회의 일화가 책에서 소개됩니다. 맷 레드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악기와 음향기기 또 찬양단의 노래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노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멜 레드먼은 그때의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썼습니다. 주님께 드릴 예배는 노래 이상의 노래입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되게 드려야 하고 우리는 사려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실질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주신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